안녕하세요. 이미영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시나요? 요즘에는 고민들을 많이 SNS상에서 이렇게 노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뭐 유튜브라던가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라던가 스레드라던가 이런 SNS들을 좀 자주 하는 편인데요. 특히나 요즘에는 스레드상에서 역술인 분들이 무료 점사를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요즘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 무료 점사하고 관련된 것들인데요. 어떤 걸 하느냐? 요즘 워낙 AI가 발달이 되다 보니까 AI로 영상을 만들어서 노출을 시키고 있어요. 뭐 띠에 관해서 그날그날의 어떤 또는 뭐 이번 달 다음 달에 어떤 일들이 있을 거다 이런 것들을 AI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걸 하고 있는데요. 역술인 입장에서는 AI가 발달한다고 해서 사람이 보는 것과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면 상담보다는 사실 전화 상담이라던가 아니면 줌을 통해서 얼굴을 보는 화상 미팅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걸 통해서 상담을 많이 진행하는데, 예전에 제가 처음 초창기 때, 뭐, 내림굿도 하지 않고 그냥 입이 트여서 상담을 진행했을 때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도 상담을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대놓고 상담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말하기가 좀 그래서, 타로 상담을 많이 해줬었는데요. 사실 저는 타로 마스터 과정을 1급, 2급까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내림굿도 하지 않고 무슨 상담 일이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실질적으로 구슬하지 않고 입이 트이는 경우에는 상담을 많이 하시고요. 구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이 트이지 않으면 그냥 닫는다고 하거든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신어머니를 만나서 정말 어마어마한 굿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많이 줄여주시고, 본인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구심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서 여러 번의 구슬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한테 굿 이전과 굿 이후가 어떻게 달라졌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실질적으로 저에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굿을 하기 전에도 저는 입이 트여 있었고, 또 모시고 있는 분이 저희 할머니셨고, 항상 상담을 할 때마다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상담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구슬해서 제가 여러분의 신을 모셨지만 아직까지 제가 크게 느끼고 있는 건 저희 할머니 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싼 돈을 들여서 굿은 왜 했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식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구슬한 것도 있지만, 제 몸에 있는 허튼 신이라는 그런 뭔가 귀신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꺼내는 그런 구슬을 한 것도 있고, 저희 남편이 몸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병이 저희 남편 쪽에 있다 보니까 병굿을 해서 남편을 살리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내림을 받기 전에 남편이 2년에 걸쳐서 총 3번 정도 쓰러졌는데요. 처음 쓰러졌을 때는 좀 많이 놀라기도 했었는데, 그래서도 제가 점집들을 좀 전전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전에 결혼지옥이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남편과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들을 나누고, 남편이 좀 사업도 도와주고, 또 어떻게 보면 집에만 있던 사람이라 많이 우울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상담을 통해서 조금 괜찮아지고, 그렇게 하면서 많이 극복을 하고 잘 지냈었는데요. 그 이후에 남편이 쓰러지면서 급격하게 이 신에 의존하게 되어서 사실은 다툼이 다시 생겼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내림굿을 굳이 하지 않고 버티니까 부부 사이가 좋아질래다가도 다시 이렇게 틀어지게 하는 어떤 귀신의 장난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하시고, 또 남편 입장에서는 이제 한 번 쓰러진 걸로 끝이 아니고 2번, 3번 이렇게 쓰러지다 보니까 이게 마치 제가 내림굿을 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많이 꽂혔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제가 굿을 하고 나서 남편이 쓰러진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도 있어요. 구슬하기 이전에 남편이 쓰러졌을 때의 모습과 구슬한 이후에도 사실 남편이 한 번 정도 쓰러졌었는데, 그때는 좀 달랐습니다. 구슬한 이후에는 사실 남편의 증상은 어떻게 봤을 때는 예전 말로는 간질병, 현재로는 뇌전증이라는 그 병의 증상과 동일했습니다. 얼굴에 청색증이 나타나서 이렇게 입술이 보라색으로 변했고, 그리고 좀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고, 그리고 숨을 쉬지 않는 시간이 조금 길었었고, 그리고 입을 이상하게 비튼다거나 눈이 돌아간다거나 혀가 말린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었는데요. 앞쪽에 2번 쓰러졌을 때는 정신을 차리고 나서도 저한테 계속 해괴한 소리들을 많이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쓰러졌다가, 그러니까 굿 이후에 쓰러졌다가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의사소통도 가능했었고, 병원에 가서 물론 검사를 했을 때 특별한 증상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뭐 신병이나 이런 것들로 귀신이 들려서 내가 쓰러진 거다라고 우기지 않더라고요. 구술하기 전에는 다 그 핑계였지만, 구술한 이후에는 그냥 본인이 뇌전증의 증상인 것 같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고, 3번이나 119를 불렀는데 그분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리고 저 또한 첫 번째와 2번째에서는 분명하게 남편한테서 기운을 느꼈는데, 마지막 3번째에는 전혀 기운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스트레스로 인한 뇌전증 증상일 수도 있다라는 의사의 소견도 있었어서, 앞으로는 혹시라도 남편이 쓰러지는 일이 있을 때에는 그냥 뇌전증 증상이 있는 간질 환자한테 하는 어떤 그런 행위들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나 때문인가라는 자책이 좀 많이 컸었는데요. 구술하고 나서까지 제 탓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이거는 구술하고 안 하고의 탓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느꼈고요. 너무나 다행스러운 건, 요즘은 제가 100일 기도 중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상담을 하고 있지 않아서 사실 남편은 많이 답답해 합니다. 왜 상담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저희 신어머니께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이, 웬만하면 100일 기도가 끝날 때까지는 좀 자중해라 라고 하셔서 그 말을 존중하고 지키려고 하고 있고, 아직 제가 또 신당을 꾸리지 못했기 때문에도 상담을 좀 많이 미루고 있는 편이고요. 남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답답한 것도 같고, 사실 그 신어머니나 신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저희 남편이 법사 사주이기 때문에 뭐 부적을 쓴다거나 구술할 때 옆에서 이렇게 도와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잘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추후에 남편이 저를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본인 스스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사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뭔가 영상을 만들어서 그걸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본인 나름으로 뭔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직장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남편 죽는다고 회사 그만두게 해놓고 다시 다니라고 하는 건 무슨 이유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남편이 죽는다고 회사를 그만둬라, 이거는 어폐가 있고요. 제가 꿈을 꿨는데 남편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전이 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죽었다가 아니고 감전이 되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꿈을 꿨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실질적으로 퇴사를 하기 몇 달 전부터 남편이 여러 그 신병의 증상들이 좀 심하게 나타나서 일상생활을 하기가 좀 많이 힘든 정도였고, 사고도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랫동안 다녔던 회사를 그만둔 거였는데요. 물론 탓을 하고 싶겠죠. 결론적으로는 제 꿈이 뭐 크게 미쳤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금전적인 부분이 크게 다가왔을 수도 있겠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렇게 된 걸 누군가한테 탓하고 싶었던 마음이 꽤나 컸던 것 같고,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뭐 퇴직금의 일부가, 큰 돈은 아니었지만 일부가 제 사업 자금으로도 들어왔었고, 그리고 뭐 빚을 갚는 데도 썼었고, 남편이 퇴사하고 3년 동안은 사실 제가 실질적인 가장이었기 때문에 혼자서 집안의 살림을 꾸려나가느라 빚이 또 많아지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사실 굿을 진작에 하고 싶은 마음은 컸지만 금전이 없어서 굿을 하지 못했던 게 컸습니다. 받아들이고 나서도 꽤 오랫동안 고민했던 건 사실 그 부분이었는데, 제가 일부러 싫어서 받지 않으려고 피한다, 이렇게 또 편집이 되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그리고 이제는 좀 말하고 싶어요. 저를 상담해 주셨던 그 분이 나라 신궁?
이신 것 같은데, 예전에 뭐 무로보살에도 나오고 유명하신 분이라고 들어서 그분에게 상담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제작진이 계속해서 말을 못하게 해서 그동안은 피했지만 이제는 좀 말을 해보려고 해요. 그분과 상담 예약을 하고 나서 사실은 그 다른 분에게 상담을 하려고 원래는 남편이 계획을 하고 있다가 제작진이 도움을 주겠다라고 해서 그분을 컨택을 한 거였고요. 상담을 하러 인천까지 갔는데 가서도 한 2시간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예약을 하고 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을 기다리게 하느냐라고 했더니 뭐 사정이 있어서 좀 늦는다고 했다고 하길래 제작진한테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아이가 있느냐, 내가 보기엔 한 5, 6살 되는 남자아이가 보인다 그랬더니 제작진은 결혼 여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무로보살에 나올 땐 결혼하지 않았지만 내가 보이기로는 그분이 결혼을 했고 아이가 있는데 아이를 좀 맡기기가 힘들어서 좀 빨리 못 오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작진이 나중에 물어봤더니 아이가 있는 게 맞고 아이를 남편한테 맡기고 오느라 늦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결정적인 건 상담을 하려고 딱 자리에 앉았는데 방울을 딱 흔들더니 이 방울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본인의 방울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 나가달라, 방울을 찾아야 된다라고 해서 또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때 제가 남편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방울은 방 안쪽 어디 서랍 안에 있을 거야 라고 했어요. 제가 거길 처음 갔으니까 미리 알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도 제가 말했던 곳에서 방울을 찾으셨고 다시 들어오라고 해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저하고 공수가 맞지 않겠구나 라는 거를 알고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한테 내린꽃 받지 말라고 하겠네 라고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좋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여기서 이렇게 신기 없어, 내린꽃 하지 마라고 하면 포기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계속해서 심기가 불편했고 뭔가 공수가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화가 나기도 했었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상담을 끝내고 내려와서 제가 지금 이렇게 불상을 좀 모셔놨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너무 화가 나서 불상을 다 때려 부셨었습니다. 너무 놀라기도 했고 저한테 이제 신기 없다고 하니까 다 하지마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결국에는 저한테 신기가 없다면 제가 그 이후로도 다른 분들한테도 일부러 더 찾아갔거든요. 일부러 유튜브 출연하면서도 찾아가기도 하고 진짜 나한테 신기가 없는 게 맞는지 여러분한테 더 물어봤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같이 이제는 임박했다, 거의 뭐 목에 찼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여기서 더 이상 내린 곳을 피하면 자녀한테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고, 제가 자주 찾아가는 스님께서도 나는 네가 꽃가를 쓰고 이렇게 옷을 차려입고 뛰는 걸 봤다. 미룰 수는 있으나 늦출 수는 있으나 안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으니 이제 받아들여라 라고 해서 사실은 많이 고민을 하다가 내린 꽃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저희 신어머니에 대해서 돈 없는 어떤 악플들을 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신기도 없는 사람한테 돈 받고 뭐 구태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지 말아주세요. 그분 엄청 유명하신 분이고 지금 신제자도 잘 키우고 계시고, 제가 나이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신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챙겨주시려고 노력하시고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호칭도 편안하게 그냥 신선생님이라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저를 많이 아껴주십니다. 물론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정말 잘 보시고 유명하신 분이고 굿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굿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지만 사실은 그 신어머니께서 나중에 갚으라고 많이 배려를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100일 기도가 끝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저도 하나하나 준비를 또 해 나가려고 합니다. 사실 많이 힘들었던 부분은 구슬하면 바로 손님이 오겠지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사실은 정말 손님이 없다 보니까 큰 돈을 들여서 구슬하느라 빚을 졌는데 난 이걸 어떻게 또 갚지? 라는 생각에서 정말 많이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컸습니다만, 그래도 이끌어 주시는 분이 있고 또 제 가족이 있고 또 저희 남편과 아이들이 많이 응원을 해주고 실질적으로 엄마가 무당이 된 거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은 많이 받아들인 편이고 저희 큰아들은 또 사업도 도우면서 어떻게든 이 생활을 꾸려 나가려고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울지 않고 좋은 마음으로 많은 분들한테 좋은 상담을 해주는 그런 역술인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내린 꽃을 안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건 그거였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될 구슬을 하라고 한다거나 쓰지 않아도 될 부적을 쓰라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내린굿을 피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냥 좋은 마음으로 상담 정도 해주고 간단하게 뭐 그냥 천도제 정도 지내주고 그냥 불상을 모시는 정도, 요 정도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내가 배운 대로만 하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큰 돈을 들여서 구슬하면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본전 생각이 난다고. 그 돈을 어떻게든지 메꾸고 싶으면 저도 정말 그냥 상담만 받아도 될 사람한테 안 좋은 말을 해가면서 부적을 써라, 구슬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게 될까봐 그게 많이 걱정됐고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저희 신어머니께서 딱 한마디 해주셨어요. 정말 구슬해야 되는 사람한테 너의 신념 때문에 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잘못되면 그건 네가 책임질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됐건 구슬하고 부적을 쓰고 이런 행위들은 제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신의 목소리를 듣고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할 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저도 구슬했잖아요. 3번이나 구슬했는데 신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굿하는 도중에 네 입이 다시 트이지 않으면 그만할 거다. 여기서 끝내자 라고 했어요. 왜냐면 제가 계속 입을 꾹 다물고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막 이러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뭘 물어도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그런데 굿의 마지막 관문이었던 제 방울과 부채를 찾는 그런 테스트를 하셨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 선생님께서는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맑은 신념이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고 배워서 좋은 역술인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굿하기 전과 굿한 후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신을 더 많이 모시냐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느껴지는 신이 저희 할머니밖에 없지만 그래도 마음가짐은 많이 달라졌고요. 그렇게들 저한테 사자처럼 진짜 제가 무슨 사이비처럼 라이센스도 없이 무슨 상담을 하냐고 그렇게 비난하셨던 분들한테 저 이제 라이센스 있습니다. 예, 정식으로 받았고요. 네, 그리고 깨끗한 영으로 돌아가려고 허튼 굿까지 해서 잡귀들도 다 빼내는 그런 굿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좋은 역술인의 길을 가려고 하고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무료 점사도 진행하고 좋은 글귀도 남기고 하면서 앞으로는 영상을 채워나가려고 합니다. 응원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인연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